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은 한 시대가 저물어 갈 때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 답을 찾으려 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시대의 교사라고 불리는 아우구스티누스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서기 410년입니다. 모두가 영원의 도시라고 믿었던 로마가 글쎄 함락되고 맙니다. 무려 600년 넘게 단 한 번도 뚫린 적 없던 바로 그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할 충격이었겠죠? 제국 전체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당시 히에로니모스라는 성직자가 남긴 이 한탄은 그때 사람들이 느꼈을 그 깊은 절망감을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질문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도대체 로마가 왜 무너진 거지? 특히 이교도들은 이때다 싶어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거 봐라, 우리가 뭘 했냐. 로마를 지켜주던 옛 신들을 버리고 그 이상한 기독교를 믿으니까 신들이 노한 거다. 뭐 이런 식이었죠. 순식간에 기독교는 이 모든 재앙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맙니다. 바로 이런 거대한 혼란과 비난의 한가운데서 한 사람이 펜을 들기로 결심합니다. 이 모든 질문에 내가 한번 답을 해보겠다고요. 그 사람이 바로 북아프리카 히포라는 도시의 감독 아우구스티누스였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피난민들의 그 공포와 절망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겠죠. 우리가 믿는 신은 어디 있느냐고요. 그는 이 거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가 내놓은 답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뚝딱 만들어낸 게 아니었어요. 그건 그 자신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정말 길고 고통스러웠던 진리 탐구의 결과물이었거든요. 그의 젊은 시절을 들여다보면 정말이지 끊임없는 갈등의 연속입니다. 아버지는 이교도,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인, 집안부터가 그랬죠. 카르타고로 유학 가서는 또 어땠고요. 머리로는 진리를 찾고 싶은데 몸은 쾌락을 좇고 있었던 거죠. 키케로의 책을 읽고 나도 진리를 위해 살아야겠다 결심하지만 그 결심이 무색하게 그의 발걸음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게 바로 마니교였습니다. 마니교의 가르침은 간단했어요. 세상은 빛과 어둠, 선한 영과 악한 육체의 전쟁터다. 이게 아우구스티누스한테는 정말 기가 막히게 와닿았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이랑 똑같았거든요. 이거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무려 9년 동안이나 이 사상에 푹 빠져 지냅니다. 자, 그리고 그는 밀라노에서 수사학 교수로 그야말로 커리어의 정점을 찍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이죠. 하지만 정작 그의 내면은 어땠을까요? 완전히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스스로 거친 섹스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었다고 말할 정도로 영혼은 바닥을 치고 있었던 거죠. 겉으로는 화려한 성공, 속으로는 끝없는 공허함,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바로 그렇게 모든 게 무너져 내리던 바로 그 순간, 그의 인생을, 어쩌면 서양사 전체를 바꿔놓을 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이집트의 평범한 수도사들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배운 것도 없는 그 사람들은 자신을 이기고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데 수사학의 대가인 나는, 최고의 지성인인 나는 왜 이 모야 이 꼴일까? 왜 나는 내 욕망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닐까? 이 생각에 정말 견딜 수 없는 수치심과 무력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결국 그는 밀라노의 한 정원에 엉엉 울고 맙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아이들이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톨레라게, 톨레라게.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이상하죠? 근데 그는 이 소리를 이건 신의 목소리다 직감했습니다. 그는 바로 옆에 있던 성경을 집어들고 아무데나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구절이 바로 이거였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와, 이건 그냥 자기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그 순간 그의 모든 의심과 고뇌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썼죠. 마치 평화의 빛이 심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았다고요. 그렇게 극적인 회심을 하고 세례까지 받았지만 그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어머니와 아들이 연이어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겪거든요. 그는 정말 모든 걸 다 버리고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세상이, 교회가 그를 가만두지 않았죠. 그의 지성과 능력이 너무나도 필요했거든요. 결국 그는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히포의 감독이 되어서 무려 33년 동안 그 시대의 가장 뜨거운 문제들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자, 이제 감독이 된 아우구스티누스는요, 그야말로 격렬한 논쟁의 불길 한가운데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독교 신학의 아주 중요한 뼈대들을 하나씩 세워나가기 시작하죠. 첫 번째 큰 논쟁은 도나투스파와의 싸움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뭘 주장했냐면 죄 지은 사제가 주는 세례는 가짜다. 교회는 티 없이 깨끗해야 한다. 이런 거였죠. 아주 엄격한 순결한 교회를 내세운 겁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생각은 달랐어요. 아니다. 성제의 힘은 그 사제라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다. 그는 지상의 교회란 원래 완벽할 수 없다고 봤어요. 마지막 날까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뒤섞여 있는 곳, 그게 바로 현실의 교회라는 거였죠. 하지만 더 중요하고 더 치열했던 논쟁은 바로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이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아주 낙관적인 주장을 했어요. 인간은 할 수 있다. 우리에겐 선을 택할 자유의지가 있고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여기에 정말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의 경험 때문이었죠. 그 지독한 욕망 앞에서 자신의 의지가 얼마나 무력했는지 뼈저리게 느껴봤잖아요. 그래서 그는 주장합니다. 인간은 타락 이후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을 잃어버린 멸망의 덩어리일 뿐이다. 오직 신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요. 자, 바로 이 모든 개인적인 고뇌와 치열한 신앙 논쟁들, 이 모든 게 하나로 모여서 우리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그 질문, 로마는 왜 멸망했는가에 대한 그의 최종 답변으로 이어집니다. 로마가 무너진 그 충격 속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무려 16년 동안 책 한 권을 씁니다. 그의 인생을 모두 쏟아부은 역작, 바로 신국론, 즉 하나님의 도성이죠. 이 책은요, 단순히 기독교 때문이 아니에요 라고 변명하는 책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더 큰 그림, 인류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에 대한 거대한 비전을 담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의 핵심 아이디어는 바로 두 개의 도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잘 들여다보면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두 개의 도시, 두 개의 공동체가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상의 도성입니다. 이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권력을 향한 욕망으로 뭉친 곳이죠. 겉보기엔 로마처럼 엄청 화려하지만 결국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성 같은 곳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도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뭉쳤죠. 이 땅에서는 잠시 머무는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영원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이게 바로 아우구스티누스가 내놓은 답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는 서기 430년에 세상을 떠나는데 그때 반달족이라는 또 다른 이민족이 바로 그가 있던 도시 히포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포위당하는 걸 보면서 시작된 그의 위대한 작업이 정작 자기 도시가 포위당하는 상황 속에서 끝을 맺게 된 거죠. 세상은 여전히 거대한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사상은 이후 1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양의 역사를 만드는 거대한 기둥이 됩니다.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이 모든 거대한 이야기는 결국 아주 개인적인 질문 하나에서 시작됐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시대를 건너뛰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효합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과연 어떤 도성을 위해 살고 있을까요?